2페이지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61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입니다.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이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개인만 자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받은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4절에서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성령의 공동체를 이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10절에서 11절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메시아의 이런 사역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제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구원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너무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 신약에 너무 많이 인용되어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회당에서 처음 사역하실 때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왜? 자칭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마을 바깥에 끌어내려가지고 절복에 떨어뜨리려고 이제 주님을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그 자리를 이제 피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 이 6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냐면 이 말씀 오늘 너에게 응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경기가 일으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 놀라운 일이었죠. 어쨌든 이 메시지는 굉장히 신약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전체 그 사역을 아주 요약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에 나오는 53장 같은 그런 말씀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 슬픔과 질고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그렇게 하신 주님이 왜 그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줍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우리 1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여호와의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제 시사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예요.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말의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말에 대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그 고레스, 지금으로 이제 이라크겠죠? 이라크의 그 고레스 왕이 이 말씀에 1차적인 역사적인 종이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언은 아까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고레스 사건은 우리가 이제 건너뛰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과 같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메시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여기 1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유케 하는 이 사역에 원래 그 메시아가 자유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이걸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큰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구약에 그걸 예표로 우리에게 여러 직분자를 주셨는데 누구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죠.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준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과 왕을 준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뭐냐?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정하도록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왕은 뭐예요? 왕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통치하고 서게 하는 것이 왕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왕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선서할 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과 모든 권리를 갖다가 지키는다고 이렇게 뭐냐면 선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왕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 특별히 뭐냐면은 자기네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왕이 하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잖아요. 사탄의 굴레에서 자유케 했잖아요. 그런 일들은 메시아에서 특별히 뭐예요? 왕직을 통해서 그죠? 주님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왕과 목자는 같은 단어예요. 목자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와 같은 얘기입니다. 양을 목자가 돌보듯이 왕이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과 왕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왕으로서 포로된 자를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왕직을 수행하는 이런 일들은 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오늘 응하였다라는 게 이제 누가복음이 나오거든요. 4장 19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별히 성령님을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돼요? 한 저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처음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이사야 61장 1절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메시아 사역을 했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게, 풀어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수태할 때, 잉태될 때도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잉태하는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도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나오는데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시험을 받거든요.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시험도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4장 14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하면서 쫙 나와요. 예수님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같은 저자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여호와의 종에게 그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뭘 주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루어 가셨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61장 1절 상반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주님 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좀 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모든 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회개하고 믿도록 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삶을 살 때, 또 주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그걸 구분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제사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 에바 10분의 1의 그런 밀가루 같은 거를 제사를 드리는 게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피가 없어요. 다른 제사는 피가 있는데 없어요. 근데 이 소제는 그래서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린 곳에서 이 소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름을 반죽해서 소제를 드리는 게 있고,
또 뭐냐면은 소재를 드린 다음에 기름을 그 위에 붓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그걸 이제 내주라고 그래. 내 안에 거한다 해서 내주에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심,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내주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위에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은사를 부어주고 권능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역을 땅끝까지 이뤄 주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따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그런 것들이 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가운데 있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중에 체험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나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냐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다니시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때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절대적이에요. 마치 차에 기름이와 같은 요소예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가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말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겸손한 거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고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맡긴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자기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런 역사가 지금 뭐냐면 바울이 가능했는데 뭐 때문이냐? 성령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혼잡되이 전하지 않는 것이 종이라 했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하죠. 주의 종은 말씀을 혼잡되이 전하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뭐냐면 말씀에 능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머리로 말씀 전하지 말고 네 지혜로 말씀 전하지 말고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이 됐는데 뭐가 필요하냐? 말씀에 대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때 역사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좌우로 치우치는 극단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찰스 시몬이라는 유명한 그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텐트를 칠 때 줄을 갖다 대대 기둥 놓고 양쪽에서 당겨야지만 그 텐트가 견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에 대해서 능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양극단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딱 둘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말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또 성령의 기름 부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찰스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사람의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한 분이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뭐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받은 바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복음을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발목만이 아니라, 무릎만이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완전히 잠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도록.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 그래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자가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종은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 의식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은 나를 전하며 하심이라. 나를 보내심은 하면서 주르륵 나와요. 여러분, 이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막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던져진 존재래요. 이렇게 툭 던져질 때,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던져야 한다면서 그게 철학이다 하면서 이제 하이데거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장을 해요.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에서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아주 명제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엄마 왜 날 낳으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뭐 부모님 나에게 뭐 해줬어요? 왜 날 낳아가지고 책임도 못 져? 뭐 이렇게 얘기는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네. 시편 139편인 것처럼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다 그랬어요. 네?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은혜죠. 아, 그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에베소 2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일 축하만 하면 안 돼요. 케이크 휙 불면 안 되고, 그 초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구나. 그게 생일 축하 케이크를 하는 그런 일, 그 시간이죠. 그냥 촛불만 휙 끄면은 의미가 없죠. 오늘 또 한 살 또 먹었네. 그것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동시에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도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돼요? 모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만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흩어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이 성경의 정설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보낸 자의 뜻을 이루는데 특별히 거기 뭐라 그래요? 내가 보냄을 받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가난한 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겠죠. 그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비고빈 마음이겠죠. 그런 자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해방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자유케 됐다라고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구원받다.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주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이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해방되었다고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예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왜냐? 세상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 단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4명의 사람들이 나온 다 특징이 뭐예요? 공통적인 뭐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해방했노라고, 그죠? 그 사실을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노라고 했던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난한 자에게 임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의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서 이런 얘기했어요.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사람과 함께 살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자세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보이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왜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느냐? 왜 구원을 선포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왜요? 갇힌 자, 여기 보면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해야 될 사역은 다른 거 없어요. 선포함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뭐하라고요? 선포하며 뿐만이 아니라 2절에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뭐하라고요?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위로 사역인데 뭘 통해서요? 선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전파하는 거죠. 그게 전도죠. 증인의 사역이죠. 그런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드디어 풀어졌구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자기의 명예를 세우고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근데 그랬던 그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죄가 사함받지 않는 그 심령은 곤고하게 돼 있어요. 고아와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돼요?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죠.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에 아멘 하고 어떻게 돼요? 그는 자유케 된 거죠. 아멘 하는 순간에 그는 자유케 되는 거죠. 자유케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붙잡았던 물질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잖아요. 그것이 여호와의 종,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사람의
내적 치유 이런 말 하잖아요. 내적 치유.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은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마 터져서 우리의 영혼을 질식하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육체를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은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치유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많은 슬픔과 모든 고통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치유를 받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상처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속량 깨끗게 했다라는 사실을 아멘해야 돼요. 아멘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한 다음에 뒤에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 상처에 내가 종노릇할 필요 없다. 눌릴 필요가 없다. 우겨싸일 필요 없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 거기에서 치유가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상처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적 치유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떠나고 사람에게 내적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슬픔과 질고를 담당했다 했어요. 질고가 뭐예요? 연약함과 병이에요.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 이미 주님이 다 짊어진 줄 믿습니다. 그걸 자꾸 우겨싸고 우려먹으니까 문제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문제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된다는 거죠. 물론 단기간에 내가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 좋죠. 단기간에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때도 계속 되새기면서 십자가에서 나는 자유함 받았네. 십자가에서 나는 자유했는데 그것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슬픔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은 나를 자유케 했네. 내 안에 상처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주님이 나를 해방해왔네.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계속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 병도 해결했네. 이 고통도 가져가셨네. 자꾸 선포하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파서 아고고고고고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고고고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가야죠. 아고고고 하면서 주님, 이것도 주님이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형벌을 다 가져갔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들은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 섭섭함, 고와 같은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오셔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위로를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십자가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주의 말씀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효력이 나오는 거죠. 아멘은 소켓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플러그에다가 딱 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또 뭘 선포하라고 그래요? 우리 내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는 갇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뭘 선포하래요? 2절에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50년마다 지키는 희년. 안식년이 7년이고 안식년의 안식년이 7년, 저기 희년이에요. 희년이에요. 제 이름 끝에 있는 그 희자입니다. 희년. 50년. 이 희년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포로된 자도 빚진 자들도 다 탕감받아요. 종되었던 자도 다 탕감받아요. 다 자유인이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은혜의 해 구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뭣도 선포해요? 보복의 날을 선포해요. 이게 뭐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의 심판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고, 의에 대하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간 것이고, 세상 임금의 심판은 뭐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사탄의 권세가 파해졌다는,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원수 사탄 마귀에는 멸망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과 전쟁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나는 자유되었네, 해방되었나라는 믿음을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치는 거죠.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늘 먹는다고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주문 외운다고요? 뭐 주기도문 뭐 한다고요? 천만에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사탄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눌림당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익해야죠. 근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았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재림 때 완전히 이제 무적행으로 가겠죠. 무적행 가겠죠. 영적 전쟁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믿습니다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치를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되고 귀신이 우리 보고 무서워해야 하는 거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자,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 하반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은 슬픈 자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모든 슬픈 자에 대한 설명이 3절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위로와 동정은 다르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은 자유를 말해요. 아시겠죠? 구원을 말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능하지 못해가지고 동정밖에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세주는 우리를 항상 위로해요. 위로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으로 변화가 있는 것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하더라도 어떤 위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그 위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위로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상담 기술을 많이 배웠다고 상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위로자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상담 기술을 배웠어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때에 맞는 말을 못해요. 때에 맞는 말을 못해요. 전도 말씀 많이 알아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때에 맞는 말을 못해요. 성령이 임할 때 때에 맞는 말을 해요. 때에 맞는 말을 해요. 영적인 생명의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무엇을 말할지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하는지가 보여주는데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죠? 슬퍼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화관은 아름다운 왕관이거든요. 왕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죄는 이제 아픔, 고통, 정말 슬픔,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자가 어디서 슬퍼해요? 시온에서.
시온이 어떤 시온이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해서 완전히 황폐돼 버려가지고 무너져 버린 데거든요. 쓸쓸하고 적막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슬퍼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사람이겠죠. 그런 가난한 자, 그런 슬퍼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제 대신 화관을 줄 것을 뭐예요?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슬픔과 애통하는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변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돈이 있어도 기쁘지 않았던 그가 다 남을 나눠줘 놓고 어떻게 돼요? 기뻐했거든요. 왜? 화관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영혼이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니까. 제 대신 화관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그 위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려요? 왜 말씀을 드려요? 이 기쁨을 회복하려고. 아멘. 네. 십자가를 바라보면 회복하라고. 뿐만 아니라 거기 뭐라 그래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함으로 위로하라, 그렇게. 그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유대인들은 이 올리브 이런 것들을 부어가지고 치료뿐만 아니라 잔치날, 어떤 특별히 이제 선지자 제사장과 왕 이렇게 임직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머리서부터. 제사장 같은 경우에 쫙 이렇게 부어요. 굉장히 구별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반면에 이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 부음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치유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쁨의 기름을 갖다가 붓네. 앞에서 나와 있는 그 화관과 같은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그 이 얘기를 두 번씩이나 나온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슬픔을 제해버리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위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은 수없이 많은 근심의 누더기가 벗어지게 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근심, 하여튼 앞일에 대한 근심 많아요. 근데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찬송의 옷을 입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 있을 때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해방했네. 자꾸 찬송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남을 섬기게 되고,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이런 얘기였습니까?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자유케 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나무,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려 하심이라. 결국 이렇게 자유케 됨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무가 복수로 돼 있어요. 의의 나무들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은 죄의 병기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의의 종, 의의 병기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이 자유케 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로 쓰시려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도구들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 의의 나무들. 그래서 나무들이 많으면 뭐가 돼요? 숲을 이루는 거죠. 목사의 목회 비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모든 목사들이 갖는 안목이 이거거든요. 뭐냐?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는 걸 의의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여러분이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이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의의 나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무 숲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목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잘 자라는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나무가 되도록 목회하는 것이 목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에베소 표현 쓴다면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케 해가지고 성도를 무장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의의 나무가 많도록 제가 뭐예요? 목회를 하는 거죠. 목회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내가 가는 직장에서도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 가서도 돼, 동네 가서도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가 어디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자유함을 받은 그 남은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돼요? 의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목회자로서 계획하고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의의 나무로 빚어가고 있는 것이 저의 사역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볼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은 너무 명확해요. 지금 3절까지는 개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는 자유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얘기를 해요. 다음에 이제 4절은 이제 공동체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보더라도 오늘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자유한가? 그걸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나는 이런 자유를, 이런 위로를 지금 받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위로를 누리지 못했는가 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내가 딴짓한다든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다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떻게 경험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힘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사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위로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진리를 선포함으로 위로 사역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좋은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위로자이신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내가 분명히 갖고 그 뜻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또 내가 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쓰게 해주세요. 이제 섬김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진리를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의의 나무로 훌륭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의의 나무의 숲이 아주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여호와의 종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이 놀라운 말씀을,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이 시간에 똑똑히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유한 자인지. 주여,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유의 그 축복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이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주여 이 시간에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했다는 믿음 속에서 이 시간 자유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의 나무로서 온전히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